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새벽 기세 같은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고 밝게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순종의 모토이며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분석하고 단락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고 성급하지 않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이트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맥시멈 리스트를 참 좋아합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사랑합니다. 또 데이트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또 알바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어제 식당 갔는데 우리 가족과 식당 한번 갔는데 그 알바하는 사람이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 20대 중반의 자매였는데 머리 질끈 묶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 모습 보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고깃집이었는데 고깃집에서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남녀 청년들 사귀면서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귈 때 허락해 주는 기도할 때 주님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라면 더 잘 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면 잘 깨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헤어질 때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주님 잘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섭리를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하죠. 또 뭡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시죠. 말씀하시죠. 또 문둥병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너의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소경에게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2023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있죠. 대안학교와 또 기도의 집과 센터처치와 선교센터, 이 종합 멀티플렉스를 다 담을 수 있는 2023 센터처치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만 다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쓰임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가 전체를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창조하신 그 부르심에 맞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부르심. 오메가 교회는 청년과 다음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간다. 오늘 새벽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남대 갔는데 한남대 교회 있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한 50명, 60명 모일 때 그런 기도 했어요. 50명, 60명 모일 때 그런 기도 했고,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버스가 지나가면 그 건물이 흔들리는 거기에서 그런 기도를 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찌할 바 모르는데 전략적인 모델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다 그 모양새가 있다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도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까지 사용하시고요, 다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말씀 묵상할 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쓰이느니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악인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저축하고 비축하고 돈을 모아놔봤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곳에 재정들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참 사람 많이 변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교회 다녔는데도 안 변하면 잘못된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성령 받으면 바뀌어야죠. 악과 거리가 있어야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거죠.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당신을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좀 보시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적어 놓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관이 돼야 돼요. 인생론이 돼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는 안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제한 없이 쓰임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혼의 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때가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가 영원한 삶의 상급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 그렇게 너무 광신도처럼 믿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교회 한번 나가면 됐지. 11조 드리면 됐지. 자꾸 왜 너 헌금하고 그러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영혼의 때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의 때가 결정된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때가 결정된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멘. 예수 믿고 겨우겨우 구원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혼자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영혼을 출소하고 교회를 개척해야죠. 왜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헌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다.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왕으로 서 있지만, 대통령으로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통치하는 것이 통수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다운로드해서 가정을 통치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는 것이다. 11절 말씀에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줄들도 다 그분이 만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왕은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공의로움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움으로 목회할 때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공의로움이 있어요. 공의로움이. 본질을 사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만 강조해. 됩니까? 아니요. 언젠가 터지죠. 저는 감사하게도 헌신을 많이 얘기하다가 말씀으로 딱 잡기 시작했어요. 터질 뻔했는데 안 터진 거야. 말씀이 있어야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청년 교회 목사님들이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좀 이렇게 단체들이나 좀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특징 뭡니까? 헌신을 강조하죠. 개척교회는 좀 막 달려가고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 헌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딱 터져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이 너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헌신의 동기가 뭐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엔진이거든요. 엔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삶을 드려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을 한 장씩 가르치십시오. 저희 교회 하는 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시 배워온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쭉 보시면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아멘. 교만과 거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몰락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몰락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안타까움이지만 몰락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몰락하는 교회, 몰락하는 기업, 몰락하는 그 인생은 이유 없이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거만함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이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과 거만은 인생의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러면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교만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셀리더의 말이 안 들립니다. 커뮤니티 사역자님들의 말이 안 들립니다. 설교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당신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적신호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만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적어 놓으십시오.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이 실패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마세요.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듣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안 들린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남들보다 나를 높게 놓지 마십시오. 거만하면 망합니다. 몰락합니다. 몰락하는 기업, 멸망하는 기업, 또 점점 몰락해지는 교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무릎을 꿇어낼 수 있어야 돼요. 통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겸손한 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씀을 과거의 구약시대에 나온 말씀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교회,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되겠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목회 철칙,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절대로 안 세운다. 절대로. 눈에 칼이 들어도 안 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21절 말씀 좀 넘어갑시다. 21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을 듣고 아멘. 모든 지혜와 명철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놓으시죠. 진실한 사람이 있고요,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 말은 그냥 하는데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멘토링을 받는데 앞에서는 내내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생각들 하는 사람들. 참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을 주의하십시오. 아멘인가요? 네. 앞에서는 내내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른 일 한다? 당신은 큰일 납니다. 그게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거짓이 아닙니다. 멘토링 받을 때 여러분들이 네 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삶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음을 더해준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에도 지혜로움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말이, 선한 말이 나가요. 왜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말도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롭기 때문에 말도 지혜롭게 하고 판단력도 있고. 자, 25절.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당신 과신하지 마세요. 당신 과신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또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사건이 빵 터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 매 순간. 28절 말씀 시작.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승부하는 사람을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다툼이 일어나. 친구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고 불화가 생기면 그 사람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떠나십시오. 삶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내 생각이 정확히 맞다고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다 맞대. 내 판단은 다 맞다는 거야. 셀리더의 권면도 안 들어갑니다. 사역자의 권면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고 봐.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요, 당신 악인이란 악인.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났는데 좋은 사람은 용서하고 마음에 다스리지 않은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함의 능력이에요. 온유함의 능력. 화를 내는데 더딘 사람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핵심이 뭡니까? 욱하는데 하지 않고 참는 건 뭡니까? 절제와 인내예요. 온유함은요, 절제와 인내의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절제해요. 인내해요. 착해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나는 온유한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형제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장년들 세워졌어요. 온유한 집사, 온유한 권사, 온유한 장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함은 지혜예요. 지혜. 화를 내는 사람은 이를 그르칩니다. 자,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비를 우리가 뽑습니다.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우리가 뽑을 때 그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사업하다가 좀 힘들게 됐어. 난 열심히 했는데 좀 무너지게 됐어. 하나님의 섭리의 렌즈로 보면, 내가 사업하다가 주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너무 등한시, 내가 죄 지은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첫사랑과 구원의 관계 다 잊어버리고 돈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섭리로 이해하시면요, 말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감사의 부탁이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하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직 좋아요와 공유가 없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또 이 말씀이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껴지면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우리의 온유함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잠언 17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2절에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특히 다른 사람 볼 때나 아니면 그렇게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묵상을 했고, 또 앞절 말씀들을 보면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좀 바쁘고 급하다 보면은 제 되게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바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제 기도 안 하고 좀 하나씩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꼭 뭔가 좀 실수를 한다던가 좀 아쉬운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충분히 더 머무르는 시간을 갖자는 묵상을 했고, 또 7절 말씀도 되게 와닿았는데,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은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서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지내게 하는가. 그래서 이 행위가 어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행위인가 하는 묵상을 했고요. 또 10절에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그만큼 왕의 파워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묵상을 해봤고, 또 이제 그 하반부에 상냥한 말과 기분 좋은 말에 대해서 나오면서, 상냥한 말이 지혜를 늘려주고, 또 기분 좋은 말이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아픈 몸도 고쳐준다는 말을 보면서 정말로 또 오늘 새삼스럽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전 가끔씩 그냥 제 딴에는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좀 그런 말들이 좀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입술을 사용해야겠다는 묵상을 했고, 또 32절에 이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가끔씩 되게 큰 전쟁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은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묵상을 해봤습니다.